서산 주도은 영가께서 열반에 드신 지 엊그제 같은데 세월이 머물지 아니해서 오늘 벌써 49일 종제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가족들과 교무님들과 교도님들, 인연 있는 분들이 이 코로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성을 모아서 열심히 제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영가가 이 영가 모시고 있던 영가마저도 보내드려야 하는 영가가 새로운 인연을 찾아서 새 길을 떠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록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라서 많은 분들을 다 모시지 못했지만 그래도 깊이 인연이 있었던 가족과 친척, 친지, 또 지인, 또 우리 교도님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영가에 가는 길을 축원하고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산 주도은 영가께서는 일생을 돌아보면 78년 동안 어려서 유복한 가정에 태어나셔 굉장히 어려움 없이 잘 성장하고 또 선타원 이선아 교도님과 결혼해서는 49년이라는 세월 동안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생활을 해오셨다고 봅니다. 또한 그 당시에 김제 공덕면에서 출생하셨지만 익산으로 유학을 오셔가지고 남성고등학교 나오시고 또 전북대를 졸업하시고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이 배우시고 또 그 배움을 바탕으로 사회에서 법원에서 근무하시고 또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시는 등으로 별 어려움 없이 그래도 일생을 잘 사시다가 가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막상 이렇게 이별의 순간을 당해서는 가족들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본인 영가도 내가 좀 더 이렇게 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마음속에 여러 가지 미련이 남아있고 후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나간 일을 후회하고 거슬거슬 하는 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나 또 영가께서도 일생을 살아오면서 행여라도 미진함이 있거나 아쉬움이 있거나 후회함이 있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한낱 이 육신은 지수화풍 사대로 자연으로 다 돌아가고 남은 것이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공에서 나왔다가 또 인연 따라 다시 새로운 인연 따라 만나게 되는 거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고 또 인연 따라 다시 오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서산 주도은 영가의 이름으로 살았던 일생은 이제 다 막을 내렸으니 그때 가졌던 마음의 모든 미진함들, 특히 종법사님 또 아까 천도 법문에서도 누누이 강조하지만 마음속에 애착, 탐착, 원착 모든 착심을 다 내려놓고
청정한 마음을 챙기시고 또 그리고 다시 이 회상에 오셔서 정법을 만나서 성불, 재중, 재생의세의 큰 서원을 챙길 수 있는 서원일념을 챙기셔서 좋은 인연 따라 바로 오셔서 큰 성자로 거듭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설법은 내일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법회를 보아야 하는 교도님들에게도 같이 공유할 내용이기 때문에 함께 교도님들도 그렇고 서산 주도원 영가도 그렇고 이 자리에 모인 분들과 같이 공부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서산 영가께서 영주와 청정주를 많이 외웠다고 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성주라는 원불교의 주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천도제를 지낼 때 영천, 영지, 영부, 장세 이때 하는 주문이 성주입니다. 이 성주는 저희들이 지금은 주로 영가들의 천도 제식에 쓰이다 보니까 이 주문을 접할 기회가 제식에 참석하지 않는 교도님들은 접할 기회가 별로 없고 또 주문이다 보니까 이것을 해석하거나 그 뜻을 음미해 볼 기회가 별로 없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주라는 주문이 어떤 위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졌는지 이런 내용은 뭔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불교를 창시하신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1916년에 진리를 깨달으시고 그것이 기원이 돼서 원불교라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제자들을 만나면서 회상을 넓혀가는데 원기 9년 그러니까 서기 1925년 일제강점기죠. 그때 최도화 선지님의 안내로 대종사님께서 처음으로 정산종사와 서중한 전음광을 대동하고 서울로 상경을 합니다. 처음 가셔서 갈 곳이 없잖아요. 태평 여관에서 주무셨어요. 그랬더니 이때 와서 뵙고 바로 전무 출신을 서원한 일타원 박사시와 선지님이 계시는데 이분의 이질이 개동 100번지에 그 신혼 살림을 하고 있었어요. 네, 이름이 성성원이라는 제자인데 이분 집으로 대종사님을 모시고 가서 거기서 3일간 머무셨어요. 머무시면서 제자들을 만나는데 이 성성원의 어머니가 바로 박공명선이라는 제자고 이분은 일타원 박사시와 선지님과 쌍둥이였어요. 이렇게 해서 대종사님은 처음으로 서울에 행가를 하셨고요. 다녀오신 뒤에 원기 11년 그러니까 2년 뒤죠. 2년 뒤에 12월 9일 대종사님께서 다시 서울로 상경을 해요. 그때 만난 제자들에게 법문을 하시는데 공부를 하는 초학자들은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성보다는 연부를 많이 하라 이렇게 법문을 하십니다. 연부는 아까 우리 제 지낼 때에도 나무아미타불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그때 참석했던 제자 중에 부타원 이공주 이분이 노인은 모르지만 젊은 사람이 어찌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고 있겠나이까 하고 이렇게 대종사께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그러면 글귀는 외우겠냐 물으니까 글귀야 얼마든지 외울 수 있겠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이공주 선지님 원불교에서 굉장히 공로가 많고 대종사님 법문을 가장 많이 수필로 기록하셨던 선지님인데 이 분에게 내려준
글귀가 거래, 각도, 무궁화, 보보, 일체, 대성경이라는 글입니다. 그랬더니 함께 있던 성성원이 옆에서 여쭈어요. 저도 영불은 남이 부끄러워 못하겠사오니 글귀를 하나 지어주세요. 그 당시에 이분들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이공주 선지님이 아마도 31살 정도 되시고 정타원, 성성원 이분이 22살 이런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남아미 타불은 부끄럽다고, 그래서 또 받아 적으라고 하면서 해주신 말씀이 뭐냐면 영천영지 영보장생 만세멸도 상동로라는 그런 글을 받아 적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법문을 내린 후 몇 년 후에 대종사님께서 꿈에 백악전, 원불교의 최초의 이론상을 모신 법당 총부에 있어요. 백악전에서 대중이 모여서 천도제를 지내는데 이 영천영지 영보장생 만세면도 상동로 거리각도 무궁화 보불치 대성경 이 주문을 외우자 백악전 지붕 위에 서기가 감돌았다. 그래서 그것이 기원이 돼서 앞으로 영가들의 천도를 위해서는 이 주문을 써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의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뭐냐면 이 성주라는 주문은 누가 지으셨다? 대종사님께서 친히 지으신 주문입니다. 원불교는 다른 종교하고 달리 대종사님께서 그 기본 경전을 다 직접 써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불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문이 3가지가 있어요. 기도할 때 올리는 신령스러운 주문이라 해서 영주, 그 다음에 사기 악기를 정화시킨다 그래서 하나의 청정주. 근데 이 영주와 청정주는 누가 지으셨냐면 원불교의 이 대를 이으셨던 2대 종법사를 여기 마신 정산 종사님께서 지어주셨어요. 그런데 천도를 위해서 쓰고 있는 이 성주는 대종사님께서 직접 지으신 글귀다. 그래서 이처럼 그 당시에 신여성이었던 이 공주와 성성원에게 남아미 탑을 연불 대신에 내려주신 법문이 기원이 돼가지고 이 성주라는 주문이 만들어졌다. 근데 이 성주는 영원 천도를 위한 성스럽고 아주 불가사의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주문이다. 그런데 이 주문을 외우면 열반인의 천도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같이 그 주문을 읽거나 듣는 사람들 모두에게 해탈의 표준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누구나 일심으로 이 주문을 외우면 그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원이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서원하고 정진하는데 이 성주라는 주문을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문은 원래 진리를 나타내는 말로서 일심을 집중해서 독송해가지고 마음에 힘을 쌓고 위력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주문은 별로 해석을 안 합니다. 이 주문의 뜻이 뭔지 해석을 잘 안 하는데 대종사님께서도 후기에 청년이나 일반 대중을 위해서 성리를 설하면서 이 자주 성주의 의미를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면서 생멸거래와 인과의 이치를 깨달아 마음의 자유를 얻고 전 인류에게 복혜의 물루를 열어주는 큰 사람이 되도록 부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사람들에게 1000만가지 경전을 다 알려주고 1000만가지 선을 장려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진리를 믿고 깨닫게 하여 주는 것이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를 하셨는데, 이 성주라는 주문은 성스러운 주문이자 대종사님께서 깨달은 그 진리, 불생불멸의 진리를, 그리고 인과보응의 진리를 함축해 놓은 그런 주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 대종사님 당대에, 그때는 원불교라는 이름도 쓰지 못했던 초기의 교단에서는 일제 눈을 피해서 불법영부회라는 이름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원불교의 큰 기념일이 되면 제자들에게 강연을 시키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이 성주를 자주 외우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주를 출연하게 만든 이공주와 성서몬에게 특히 성주를 직접 외우라고 하시고, 또 여러가지 기념일에, 원불교 기념일에 김광선, 팔산 김광선 선지님에게도 성주를 외우게 하셨다. 그러면 이 성주는 무슨 뜻을 가졌는지 해석을 잘 안 하는 거라고 하지만, 또 대강 어떤 뜻인지 알았을 때 가슴으로 훨씬 더 와닿거든요. 입으로만 외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개략적인 말씀을 드려본다면은, 영천, 영지, 영보장생은 영원한 하늘, 영원한 땅,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만물이 영원한 생을 보존한다는 의미입니다. 영천, 영지, 영보장생.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이 우주에는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불생불멸의 진리라는 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고 죽는다고 말을 해요. 지금 우리가 서산 주도은 영가가 돌아가셔서 이별을 하려고 해요. 우리들이 볼 때에는 났다가 열반하면 없어져요. 그래서 굉장히 상실감이 크고 그 마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근데 진리를 깨달은 성자의 안목에서 보면은 꽃이 폈다 졌다, 낮이 왔다가 밤이 왔다가 또 밤이 지나면 낮이 오듯이 이렇게 변화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걸 알고 계셔요. 우리가 지금 서산 주도은 영가와 이별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별하는 것이 영원히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또 인연 따라 온다는 것을 알면 이별의 슬픔과 아쉬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죠. 인연이 되면 인연 따라 모였다가 인연이 끝나면 다시 흩어졌다가 다시 또 왔다가 다시 흩어졌다가. 며칠 전에 바비였죠? 비바였나요? 태풍 이름이? 바비 태풍이 온다고 하니까 온 국민이 긴장을 했죠. 막 바람이 불고 그러니까 창을 단도리하고 날아갈 지 않도록 막 화분 같은 건 다 안으로 들여놓고 막 이렇게 했어요. 바람이 마구 불면 모든 게 흔들리죠. 근데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원위치로 오잖아요.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인연 따라 만났다가 인연 따라 흩어지는 게 우주의 진리고, 그것을 불생불멸이라고 한다. 거기에서 만세멸도 상동로, 만세멸도 되더라도 이 천지는 다 없어지고 달아 없어지더라도 상동로, 거기에는 항상 홀로 드러나 있다. 뭐가 그러느냐?
조금 전에 말한 그 불생불멸의 진리가 영천영지 영부장생한 그 진리가 이 세상에 다 이 우주가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홀로 드러나 있다. 그 홀로 드러나 있는 그것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쳐다보면서 얘가 자꾸 내려가서 제가 신경이 쓰이네요. 여러분들이 저를 쳐다보면서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눈이 보는 건가요? 귀가 듣는 걸까요? 제가 지금 입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입이 말을 할까요? 만약에 눈이 보는 거고 귀가 듣는 거고 입이 말하는 거라고 하면 숨이 끊어진 시체도 송장도 그걸 들어야 돼요. 왜? 눈이 있잖아요. 아직 썩기 전에는. 그런데 눈이 보고 귀가 듣고 입이 말하고 몸을 움직이는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안이비설신의 육군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그 한 물건이 들어서 우리가 보고 듣고 한다. 그 한 물건 그것은 마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성품이라고 하기도 하고 진리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우주가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항상 여여히 드러나 있는 그 진리, 우리 사람을 통해서는 마음, 이 우주를 통해서는 진리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진리와 마음이 둘이 아니라 하나인 그 자리다. 그래서 수없이 낳다가 죽었다가 낳다가 죽었다 그렇게 생멸 거래를 하죠. 그 속에 인과 보응의 이치 따라서 어떤 인연을 만나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오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다르죠. 그런 선악귀천을 거듭하더라도 영원히 물들지 않고 홀로 빛나고 있는 그 한 물건, 우리는 그것을 참나 또는 불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래 청정한 우리의 자성 자리는 멸하지도 않고 영원히 존재한다. 거래 각도 무궁화, 가고 오는 도를 깨고 보니 그것이 곧 무궁한 꽃, 불생불멸하는 꽃이더라는 의미입니다. 가고 오는 것이다라는 걸 알고 보니까 무궁한 꽃이더라. 생사거래의 이치를 깨고 보면 불생불멸의 진리와 함께 생사거래 인과 여수가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이 마치 꽃이 피고 지는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꽃이 피고 지고 피고 지고 그것이 영원히 계속된다. 그래서 무궁화라고. 우리나라의 국화가 무궁화다. 이 말은 대산종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천열의 만보살이 난다는 그런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생사거래와 인과 여수가 영원히 반복되는 그 무궁한 꽃으로 보면 선악 미추의 모든 차별심을 벗어나고 모든 이해로부터 해탈을 얻게 된다. 그렇게 되면 보고일체 대성경, 걸음걸음이 일체, 즉 천지 삼나 만상이 대성경을 펼쳐 보이는 것과 같다. 성스러운 경전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걸음걸음 일체 모든 움직임들이 바로 진리의 작용이 나타나는 성스러운 경전과 같다. 그래서 생사거래와 인과 여수의 이치가 무궁한 꽃과 같음을 깨치고 보면
이 세상 만물의 모든 이치가 큰 성경으로 보이게 된다. 그리고 이 경지에 이르게 되면 육도를 자유자재하고 생사거래를 자유자재하게 된다. 제가 오늘 성주라는 대종사님께서 깨달은 진리를 표현한 주문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나고 죽는 것이 너무 이게 크게 느껴지는데 좀 떨어져서 영생이 있고 그 속에서 누구나 왔다 가고 왔다 갔다 변화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모든 일들을 좀 더 넉넉하게 여유롭게 넘길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쌓이지 않겠느냐. 서산 주도원 영가께서도 일생을 살면서 어찌 좋은 일만 있겠어요. 때로는 서운한 일, 섭섭한 일, 속상한 일, 아쉬운 일 다 누구나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한낱 뜬구름과 같은 것이니 내가 왔다가 바람이 부니까 태풍이 부니까 나뭇잎이 흔들렸다가 태풍이 끝나고 나면 모든 것이 고요하게 돌아오듯이 내가 한바탕 일생을 살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재지낼 때 불렀잖아요. 생멸 없는 고향으로 떠나시는 님이시.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그 본래 고향 자리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도 우리는 그 자리에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언제 그러냐면 밤에 잠잘 때 잠을 자는 순간에는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없죠. 그 나도 없고 너도 없고 모든 분별이 끝난 그 자리는 마음 고향에 들어가는 자리하고 같은 자리예요. 평소에 밤에 잘 때 그래서 내가 오늘 지금 눈을 감고 다시 깨어나지 못하면 그게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눈을 감을 때 마음을 다 비우고 청정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고 그랬다가 다시 또 아침이 되면 깨어나고. 그 참 신기하잖아요. 잠자리에 들으면 아무것도 몰랐다가 아침이 되면 호련히 알고 일어나잖아요. 그게 바로 왜 그러냐. 아까의 동로라고 한 신령스러운 한 물건, 우리의 자성, 공적 영지에 광명이 있는 그 자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참된 나의 그 자리가. 그래서 오늘 서산 주도운 영가의 종제식을 당해서 우리가 함께 성주라는 주문을 통해서 대종사님께서 깨달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진리에 조금이라도 눈을 뜰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 또한 서산 주도운 영가에게 큰 복이 되고 인연이 되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분들과 서사님과도 또 좋은 법연으로 깊이 상승의 선연으로 만나는 그런 기원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서산 주도운 영가께서 78년 일생 사시면서 굉장히 고생도 하시고 보람도 있으시고 기쁘셨고 이랬던 일생을 마무리하고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과 가족들과 이별하는 이 순간이 아름다운 이별로 다시 또 좋은 인연으로 인연 따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원이 되기를 바라고 서산 주도운 영가께서는 바로 이 회상에 다시 오셔서 성불재중하고 재생의세하는 그 큰 서원을 이룰 수 있는 성자 되시기를 간절히 심축드리고 또 우리 가족들은 이 서산 주도운 영가의 제식을 지내는 동안에 진리에 대한 눈을 뜰 수 있는 또 그리고 법연이 깊어질 수 있는
소중한 기원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